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7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안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고 가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끌어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겸손하심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풍전등화와 같사오니 주여 바람을 막아주시고 공중을 막아주시고 산팔선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마지막 이 세상에 남겨놓은 분단 국가 채찍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채찍을 맞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케 도와주시며 이 민족이 살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처음에는 몰라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동생만 몰라본 게 아니고 어제는 처음에는 마귀도 몰라봤다. 마귀도. 그러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는 마귀도 하나님 같은데 아들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내 알게 되었어요. 천사들은 금방 알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들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만약에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인데 왜 몰라보겠어요? 금방 알아버리지. 자기들이 섬긴 하나님을 몰라볼 리가 없지요. 자기들이 섬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몰라본 거죠. 그것은 감추었던 거예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천사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몰랐던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 있는 것을 보고 있었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 사실인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으시기 직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타락한 천사는 있었다. 한 명밖에 없었다. 사단 마귀.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악한 쪽의 역사를 하고 있었다. 욥기서 1장이 그것을 말해준다.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며 왔는데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한테 시험만 할 수 있도록 권한만 주시면 내가 가서 범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타락한 악한 쪽의 역사를 하고 있는 한 놈이 있었어요. 마귀, 사탄 마귀죠. 루시퍼죠, 이놈이.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에 보고하고 있었고 악한 일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부하들이 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냐고 사탄 마귀를 듣고 일한 일은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욥도 시험하고 이런 거지. 누구요? 오직 마귀 혼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성 읽어보세요. 귀신 존재하나. 귀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귀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에 읽어보게 될 때 가장 제가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 회당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없던 말들이죠. 구약성에 없던 말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했거든요.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지? 사두개인이 구약성에 한 번 없는데 이 사두개인이 누구지? 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란 말이 구약성에 왜 한 번도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성경에 읽으면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 이 말라기서라는 이 성경책이 구약성의 마지막이고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성의 첫 번째 책인데 마태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정도 그때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맥시멈으로 봤을 때 70년으로 칩시다. 말라기서가 BC 400년에서 440년경에 쓰였어요. 근데 최소한 400년 어간의 역사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 시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BC 400년부터 끊겼어요. 역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됐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고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온 거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 듯한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듯한 선지자도 없이 이렇게 이 시대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BC 72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BC 72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의 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전에는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주변의 동네가 버려진 동네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갈릴리에 와서 메시아가 와서 사역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될 텐데, 영적으로 이 귀신들을 다 내어쫓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분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분이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을 하시는데 대부분을 다 어디에요?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잠깐 어디 갔다 오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칩시다.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군산으로 보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군산 시골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목포로 보내야 되나요? 부산으로 보내야 되나요? 울산으로 보내야 되나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수도권, 요즘에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죠. 수도권 대학도 여러분 공부를 시켜보면요, 이 대학을 수도권에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충청도 쪽까지 내려가야 돼요. 웬만한 공부해가지고. 1, 2, 3등급 아니면은 서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유다 수도.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나 올라가시고 그렇게 크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언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누군지를 과연 사람들이 알아보았는가? 천사가 알아보았는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은 20몇 년 동안을 지냈지만 몰라본 거죠. 그 다음에 마귀도 몰라봤어요. 왜? 구약시대에 아직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또 표현을 내면 이랬으면 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어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아시겠죠? 보여지지 않은 거죠. 천사들도 모르는 거죠. 오직 한 분 여호와만 그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전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봤어요. 천사들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님 있다는 걸 알고 죽었나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존재, 그 존재를 메시아라고 일컫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를 구별하여 어떤 직책을 맡길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기름 부어서 사역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어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데 이 직책,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이 직책을 수행할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어땠냐? 그는 어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는 뭐예요?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까지도 어때요? 다 누구로 알았어요? 사람으로 오실 어떤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사역을 할 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오셔서 기름 부어서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언제까지? BC 720년까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예언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이냐?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실 줄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다 멸망받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 자는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계란 보면은 이것이 삶은 계란인지 이것이 생계란인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어느 날 깨어나는 거죠. 아래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 오시는 날 또는 사람이 죽을 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진 사람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죽을 때 이 생명이 깨져버려요. 요즘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 그 교단의 최고의 신학자를 거들었던 박사님이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작년인가요? 하신 얘기인데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웨슬레는 이단이다. 웨슬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우리의 삶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웨슬레예요. 그런데 이 웨슬레는 얼마나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교단이에요. 아주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대표적인 사람, 신학자예요. 모두가 다 따르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구약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칼빈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칼빈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까? 칼빈주의가 아니면 웨슬리안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된 대로 믿어야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믿으면 됩니까?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기 땅에 자기 자신에게 속한, 원문에 자기 자신에 속한 백성, 자기 자신에 속한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그분이 전능 주권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왜 몰라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메시아 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막 이사야 53장이에요.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죽으실 그리스도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이 되신 그리스도만 항상 생각했다고요.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것만 생각했다고요. 물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시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건 빼버리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에 관하여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사야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언제 드러났느냐? 이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신약성경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보게 되면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그냥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41장부터 48장 사이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나 홀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 누구 없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 한 분임을 정확히 얘기한다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냐? 그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로 올 거라고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물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했으나 이건 반간접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도 할 수 있죠. 당신이 아니고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올 거라는 얘기는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고 아기로 오시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다윗도 모르는 거죠.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아들로 하나님이 있다가 온 게 아니라 그때 마리아 잉태되는 순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야지.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서도 성령을 보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도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장 26절을 볼까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도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로 성령 하나님 존재한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있다가 성령이 오순절에 온 게 아니라고요.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한 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은 몰라봤냐? 같이 살았는데. 왜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공개되지 않았거든.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그러니까 친동생들 왜 몰랐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잖아요. 100%또 인간이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한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누가 죽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럴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여, 여기 약하다가는 제가 정확히 좀 헬라어는 뭐예요? 아스텔레인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이것은 연약함, 약함 또는 질병까지도 번역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약함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연약하게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제자들도 알았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약해서 잡혀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전능성을 드러내서 그 앞에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그냥 통 떨어지게 가고 그냥 막 거품 누르고 죽여버렸다. 그리고 전혀 접근하지 못하겠다면 다 하나님인 줄 알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스스로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약한 모습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도망친 거예요. 이분을 따라다녔다는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하니까 도망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순교했으나 사도 요한만큼은 못 죽이게 만듭니다. 왜? 너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심지어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인다고 기름가마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왔는데 기름가마에서 튀겨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하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신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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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이 왔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약해지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스스로 제안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나 스스로 제안한 거예요. 감추신 거죠,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 일찍 공개되면 사단 마귀가 알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일을 벌이니까. 스스로 제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속죄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완전히 당신이 누군지를 공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 후의 예수 그리스도. 나가 누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노라. 너희 이사야에서 읽었던 내가 바로 나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셔서 제안하시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스스로 제안하셔서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동정하시고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데 오늘요 조금만 뭐 한 다음에 기고만장해서요 목에 핏대 세우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아는 척 하는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 것처럼 심지어 칼빈주의를 따라가지 않은 웨슬리안을 따라가면 이단이라고 말을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이 표준인데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보고 맨날 조직신앙만 공부한 거죠. 책만. 그거 공부 많이 해서 몰투만이 어떻고, 저는 하도 공부를 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누가 어떻고,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럼 많이 한다. 성경이 제일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걸 다르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우리가 뛰어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할렐루야. 정말 겸손히 끝까지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얘기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강하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이단들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교리를 얘기했는데 그 교리를 안 받으면 죽여버린 거예요. 칼빈이 그런 거예요. 자기 교리를 안 믿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의 역사였어요. 1000년 동안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개신교가 청도교가 좋다고 하지만 그 청도교들이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그 아메리칸 인디아들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개신교가 가가지고도.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기의 교리를 안 받아들인다고 죽여버리냐 이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럼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발생할 거니까 앞으로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죽여버릴 겁니다. 진짜로. 저는 성경대로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겸손히 주여 무익한 종인데
이렇게까지 알게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해서 그분을 깔보거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핍박은 당할지언정 핍박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 역사는 희한하게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